1866년 어느 뜨거운 여름,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 모래 언덕 위에 자초된 한 척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배에 가파는 총성과 화염, 선원들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한 손에는 백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채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댄 후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올린 뒤에 다시 일어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조선의 병사 중 한 명에게 들고 내린 성경을 건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이와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대원군의 명을 받고 전투에 투입된 병졸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토마스는 1840년 영연방 웨일즈의 한 지방에서 태어나 런던에 있는 뉴 대학을 졸업하고 1863년 캐롤라인 고드프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모교회인 하노버 교회에서 중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23세에 파송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5개월의 항해 끝에 1864년 상해에 도착합니다.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잠시 아내와 떨어져 한커우, 지금의 후베이성 우안시 일부 지역을 탐방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선교 사업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습니다. 1864년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병환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뒤 토마스는 절망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중국 선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프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한문 성서를 출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던 토마스 선교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꺼져가던 선교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것이죠. 토마스는 그곳에서 중국 너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땅에 학식 있는 자들은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곧 그는 자신이 직접 조선에 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은 토마스는 때마침 성서공회를 방문했던 조선인 천주교도들의 목선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1865년 9월 그의 첫 번째 조선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약 2개월 동안 조선의 서쪽 해안을 돌며 조선의 언어들을 익히고 성서로 전도하며 조선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무사히 북경으로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보고서에 조선 사람들은 예절이 바를 뿐 아니라 주의가 깊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조선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원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병임박해가 발발하기 직전이었으며 이미 많은 신자들과 신부들이 죽었고 집안의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 큰 처벌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며 쇄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서공회와 지인들도 그의 두 번째 조선행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복음을 위해 결사의 각오를 다진 토마스 선교사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언어를 더욱 열심히 익히고 조선에 가져갈 더 많은 성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교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승객으로 그 배에 탑니다. 항해 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배가 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렸을 때 평양과 인근 주민들이 이양선을 보기 위해 대동강 유역에 몰려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통상을 요구하며 성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외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조정은 평안감사 박규수를 통해 양인 격퇴를 지시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오해가 쌓이자 무차별 폭력이 오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선장은 후퇴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간 대동강은
큰 배를 띄울 수 없었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의 모래 언덕에 자초되고 맙니다.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실패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찔리고 목배임을 당하며 쏟은 그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 조선 반도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준 성경책을 도배지로 바른 집은 널다리꼴 교회,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으며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요. 이 사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성경의 귀함을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전달해 주기까지 수고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특히 조선 땅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대한기독서에서 나온 토마스 목사전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